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
핍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자비롭고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인자로 품어주시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저희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주간을 기억하여 저희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추억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우주라도 계시기에 비좁을 만한 위대하신 어른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욕당하시고 피조물들에 의하여 살해당하시고 저희 죄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당하셨던 그날을 추억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고자 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명하신 말씀을 따르게 하시며 순종하여 주님의 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줘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려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과 이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첫 시간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주간 또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의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말씀 중 로마 군병들과 또 장로들과 또한 강도들에게 희롱당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통이 가난한 게 가장 고통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육체의 고통이나 혹은 노동하는 걸 고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못 보면 그게 고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어디에다 비교를 하냐면 죽음에다 비교를 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자매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도 죽음보다 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모욕당하는 만큼 큰 고통도 드물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로 가서 빌게 했는데 그거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자녀 되신 거하고 빌어본 적이 있나 본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아이들이 셋이고 유별난 녀석들이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가서 이제 잘못했다고 빌 때가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정작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잘못했으니 무슨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다시는 그랬으면 안 돼. 그래서 뭐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제 잘못했다고 빌고 나오게 되는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가 그렇게 창피당하고 무릎 꿇고 빌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치료비 다 내주겠다고 하고 그랬을 때 그 자녀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부모의 속으로 한 번도 썩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저희 부모가 어디 가서 무릎 꿇고 미안하거나 사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은 모르겠고, 제가 가서 빌어본 거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만 읽으면은 저는 뭐 다른 감각보다 명예에 대해서 손상을 입는 거에 대해서 매우 치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죽음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게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만 읽을 때 보면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보다 더한 수치감과 더한 모욕감과 더한 울분이 있고, 이게 이제 세상을 향한 울분이 아니라 저에 대한 울분이죠.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창피를 당하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이런 아픔을 당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오늘 기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 생각은 조금 더 처참하구나, 너무 모욕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순간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모욕당하시는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지 않은 빌라도입니다. 근데 벌써 이 사람들은 자기네 절차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 불법 체포해서 대제사장 관정에서 사형시키기로 언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서 빌라도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 사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말 같지 않으니까 이거 방법, 나 이거 재판 못하겠다. 그 니네 원래 있는 그 헤로드 있으니까 갈릴리 출신이니까 거기 가서 왔다 와라 그랬더니,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어서 예수님을 그쪽으로 가니 헤롯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돼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관정에 왔습니다. 빌라도 관정이라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성전이 있고 거기 담벼락 붙어갖고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총독의 예루살렘 출장소고, 총독의 사령부는 어디 있냐면 저쪽에 요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서해안 쪽에, 그쪽에 있는 요바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총독이 직접 왔다 갔다 하게 힘드니까 거기 안토니오 요새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수도 사령부죠. 거기는 전국에 대한 사령부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 와서 예수님이 창피당하고 모욕당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바라마를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 명절만 되면 한 사람 놔주는 사람이 있는데, 밀란을 일으켜서 사형당할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놔줄까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사람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빌라도 대신 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지만, 그들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방법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 갖다가 손 씻으면서 나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죄를 자신들에게 돌리고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어, 이 AD 70년에 유대 전쟁 등을 통해서 로마에 멸망당해서 완전히 전멸당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가혹하니까 차마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비공식 천 몇백만, 공식 600만 명 이상이 독일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궤안에서 그들이 자신이 책임을 지겠고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 헛말에 대한 아마 처벌이 그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실이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만약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벌을 받게 되었다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처참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있는데, 이제 그 로마 병정들한테 끌려가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총독 그 관저, 예루살렘 출장소에서, 예루살렘 총사령부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에 채찍이라고 하는 건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가죽줄에 나뭇가지나 쇠 조각 같은 거, 그러니까 나뭇가지나 아니면 동물의 뼈 조각 같은 걸 달아서 휘두르면 그게 몸에 박혀갖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데, 사실 심할 때는 39대를 치게 되는데, 그때 치면은요, 그걸 맞아서 평생 몸을 못 쓰거나 잘못하면 그걸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를 맞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붉은 옷을 입히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쓰레기천들 가운데 이들은 천이 없었을 때니까 굉장히 귀중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무슨 천조가나 이런 것 중에 처참한 거 본인이 쓸 수 없는 붉은 옷을, 임금들이 붉은 옷을 입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모욕을 주기 위해 붉은 천을 감싸놓고 옷을 벗기고 감싸놓고 왕옷을 입혔다고 어린이들 가장행렬하듯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처참하게 희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장식대가 되면 가시관을, 정말 무서운 가시관을 만들어내는데, 요단강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 가시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몸에 파고들 정도로 그렇게 센 건데, 그걸 머리에다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올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갈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대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얇은 갈대가 아니라 그 몽둥이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조금 굵은 대가 있는데 그걸 갈대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마치 임금이 지휘봉 잡듯이 그거를 잡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분장이 묻혀지자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뺨치고, 그 갈대를 뺏어갖고 그 머리에 가시관이 있는데 거기를 두들겨갖고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그리고 얼굴을 찔러서 그 처참하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즐겼다는 게 이 악한 놈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더라고 나는데, 한 번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의 말뜻을 보면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돌아가면서 치고 돌아가면서 침 뱉고 돌아가면서 때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복하여 농욕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 없고 힘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라, 그저 자녀들 잘못하면 부모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못된 소리하고 못된 욕을 하고 집안 욕을 다 하고, 애미 닮아서 새끼가 못됐니, 애비 닮아서 새끼를 못됐니, 그런 치욕과 얘기를 해도 자녀 용서해주면 다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그 부끄러운 욕 다 듣고 고개 숙이고 있는 부모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뺨 맞고 침 뱉고 몽둥이로 맞아가시면서 그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셨습니다. 그 끝나고 나자 이제 이들 처형의 방법은 본인이 질 십자가 형태를 메고 산으로
그 처형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뭐 학자마다 다르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나무 십자가 매달린 게 20km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70km에서 100km 정도까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보기에 그 가상적인 공간으로 전봇대 같이 높이 그렇게 달지는 않았을 거고요. 통상 한 70km 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밤새 잠을 못 자시고 밤새 그렇게 고탄을 하고 채찍을 맞고, 채찍을 맞으면 뭐 1년씩 누워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채찍 맞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고난의 예수님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37장에 가면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는데, 골고다라는 말하고 갈보리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골고다는 그 아람어 시리아로 골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어도 골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라틴어는 갈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칼바리아인데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갈보리, 그래서 갈보리나 골고다나 똑같은 이야기다.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산의 모양, 처형당하는 그 사형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겨서 해골의 모양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거기를 성전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예 거기에다 성전을 지어서 예수님 처형 자리, 예수님 시신을 수습했던 자리, 그다음에 예수님 이 성묘라고 해서 예수님 묻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 그냥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전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오르셔서 이제 포도주를 잡수겠다는데, 포도주가 왜 갑자기 나오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동물의 쓸개를 그 안에 타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먹으면 진통 진정제 작용을 한다고 해서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해융이라고 표현하는 바다에서 나온 스펀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거에다 적셔갖고 예수님을 나무에 잡아서 이렇게 드시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드시지 않더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때마다 어느 성경 어느 절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어느 성경 어느 절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성경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증을 위하여 그런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지들은 죽어가는 마든 지들을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자기네 자비를 베푼다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난 고쳐 다 거부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에서, 고통의 길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옷을 벗기는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웃도리를 겉옷을 벗겨서 지들이 옷감이 귀하니까 요한복음에서 4등분해서 나눠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속옷이 있는데 속옷은 호로 한 번 짜서 한 번 짰기 때문에 뜯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가질 건가 제비 뽑아서 그걸 나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수의 옷감까지 나눠 가질 만한 그런 볼품없는 존재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편 22편 19편의 말씀인,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 중에서 나의 옷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시간별로 봤으면 새벽 6시에,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빌라도 관장에서 조롱을 당하신 다음에 골고다로 올리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저녁 6시가 그들이 안식일 날이니까 그 전에 속히 이 장례 절차가 마쳐진 거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처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명패를 붙이는데 죄패입니다. 무슨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다음 저 사람 누구라고, 이 사람 누구 때문에 누구라고, 이 사형 집행자가 아무개라고 그 써붙인 명패를 붙이는데,
보통 천주교에서 나온 그 십자가 고상이라고 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고난 당하신 그 상을 만들었다는 거 보면 여기 저기 알파벳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INRI가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의 왕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에 앞자만 따서 하는 건데 사실 거기 명피에는 그것만 쓴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도 히브리어로도 로마어로도 그게 쓰여져 있었다고 그렇게 쓰여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분을 그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못을 박았지만 사실은 내용으로 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명목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처형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을 갔더니 그 지금 상시정시라는 전시하는 건지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땐 제가 못 찾아봤는데 한 번 가서 안타깝게 본 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자리에 십자가 그려져 있고 나무가 써 있고 그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큰 그림을 하나 갖다 놨던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분이 마리아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 심장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큰 칼이 꼽혀 있는 그 그림을 거기에다 놔서 아주 유명한 명화입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심장에 큰 칼이 꼽히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 돌아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평생 동안 그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을까 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라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먼 길에 가셔서 베들레헴 가셔서 애를 낳으시고 이집트까지 갔다 오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어느 날부터 주의 기사와 역사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했던 예수님 나의 희생을 통해서 온 땅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는 십자가 정말 심장에 큰 칼이 꼽힐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셔서 끝났다면 그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또 이 강도 하나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욕을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내려와서 본인을 구원하면 본인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처참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오늘 4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돼요? 능력이 없으신 어른이 아니고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어른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오셔서 처참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 구원하신 사랑이 고작 이 땅에서 밥 잘 먹고 집 평수 늘리고 과수원 평수 늘리고 애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얻고 그리고 나 하나 친구들 가운데서 동창회장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 딴 사람들보다 비교적 많이 살고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그러다가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살다 죽으면 내 인생의 큰 행복이고 주님께서 만약에 나의 행복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면 너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저 여러분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누가 나를 위하여 그런 고난 당했다면 그 다음에 질문은 나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누가 오늘 점심 사줬어요? 너도 그 사람한테 꼭 사줘라. 꼭 사줘야 합니다. 받으면 은혜 갚아야 됩니다. 그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아빠 누가 선물을 보내왔어요. 누구야? 아이 그 뭐 고등학교 동창인데 걔가 왜 너한테 선물을 받아? 그 전에 뭘 선물을 했거든요. 그래 그러면 받을 자격이 있으나
네가 이유 없이 선물 받은 거 있으면 반드시 너도 그 상응하는 만큼 감사의 표시를 해라. 이게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욕 수욕 다 당하셨는데 오직 저는 그냥 목회하면서 편안히 목회하고 그저 편안히 숫자나 많아져 갖고선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내 목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우주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창피당하시고 욕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성도들 오늘 깊은 묵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모욕당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찌 살아가야 할고 저희 심중에 질문하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로 생각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숨을 쉬고 자리에 앉아 일어서는 것조차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임을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돌봐주시며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실에 있는 민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민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토교의 교우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예수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찌리를 내는 바와 아니면 마음에 부끄러진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심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뜩 쓰겠습니다 하는 제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재 또 우리 김민경 집사님 그 외에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 기억하셔서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하성민 전사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